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몸이 갑작스런 암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업이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인생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한순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인생의 큰 지진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호흡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차고 올라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혹이라도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혹이라도 내 믿음과 신앙에 허물어진 벽이 있다면, 성벽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 안에, 교회 안에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벽이 있다면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을 다시 이루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린 순간입니까? 참 기다렸던 곳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야간 시찰이었어요. 몇 사람과 자기가 탄 말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밤 예루살렘 성을 시찰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무너진 성벽, 불타 허물어진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감동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의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편안한 수상궁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 황량한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것, 그리고 밤에 여독도 풀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도는 것, 이건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면 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신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당장 필요한 게 삽이 아니에요, 벽돌이 아니에요, 건축자재가 아닙니다, 인부가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치하시고 감동하여 주신 그 일을 향한 비전과 사명이,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면요 그동안에 내팽겨치고 버려놓았던 삽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너진 벽돌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서져 버린 들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인부로 다시 모여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있으면요 행동합니다. 감동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성전 건축할 때 장로님들이 여러 사정으로 건축 현장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권사님 가운데 성전 건축 현장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분이면 되겠다 싶어 그분에게 성전 건축 현장을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려 하고 이제 그분에게 그 성전 건축 현장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보니까요 그분이 이민 온 지 오래되셨어요. 40년 이상 되셨는데 30년 동안 미국 식당을 오운하고 있는 주인인데 돈을 많이 사업에서 벌었어요. 그 많은 돈을 모은 그 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사업을 크게 성공해 보겠다고 100만 불 이상 200만 불 가까운 그 돈을 다 모아서 수아밋을 인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수아밋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아밋을 인수해서 사업을 한 그 장로님이 1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1년 만에. 그래서 1년 만에 그 많은 돈은 다 날렸습니다.
하여튼 벌긴 어려워도 돈 잃기는 참 쉬운 모양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설상가성으로, 그렇죠, 영어 표현에 it rains, when it rains it pours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쏟아진단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설상가상이라는 뜻인데, 설상가상으로 30년 동안 함께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장모님이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것도 손을 별로 나이가 드셔서 80이 되셨는데 넘으셨는데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업을 하느라 그 담보 잡혔던 가게, 잘 되는 가게, 집도 다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건축 현장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저도 낯짝이 도저히 안 못하겠더라고 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안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부탁했어요. 권사님, 성전 건축 이 현장을 좀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목사님, 제가 그 직책을 맡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Right away 못 하신다고 고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한번 말했는데,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고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알지만 일주일만 더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일주일 지나고 이제 제 사택으로 오니까 부인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속으로 본인이 고사하기 힘드니까 부인 핑계도 대고요, 겸사겸사해서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마음을, 할 수 없지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만나는데, 사택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도저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책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안 놀라는데 은사가 있어, 우리 교회에는. 하여튼 이게 어떻게 안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사택 거실에서 4사람이 엉엉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감동의 눈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우리에게 그 직책을 수락하는 그 감동으로 거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목사님에게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전 건축이 다 마칠 때까지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로 성전 건축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30분 전에 먼저 와서 성전 문을 열고 제가 새벽 기도를 깨우겠습니다. 5시 반에 시작하면 5시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성전 건축하면 이런저런 많은 여러 사람들의 입김이 있고 또 뭐 요구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그 어떤 입김과 요구, 압력에도 오직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파트 제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I like that. 그죠? 세 번째, 성전 건축이 마쳐도 제가 제 이름 절대 드러나고 제가 절대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그분이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매일 나오는 것도 너무 감동인데 30분 전에 먼저 나오는 것도 더, 이게 사실 저는요 걱정스러운 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세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집이 새벽에 나와도 30분 걸려요. NIM에서 다이몬드까지 오려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요, 제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성전 건축 마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전에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새벽을 깨우며 그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로지 제 이야기만 들었어요. 제 이야기만 들어서 오늘 이전에 쓰던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었고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야기 들었으면요, 저희 교회가 이상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트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다 좋아하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신은 겸손하게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나서지 않고 참 힘들었지만 잘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 사람들이 이분은 꼭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셔요. 할렐루야. 근데요, 더 하나님의 감동으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직책을 순종하며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의 무너진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요,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고요, 제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 감동으로 순종하여 열심히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전 건축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그 장모님의 제장함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역사로 치유하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나으셨어요. 그리고요, 가게도 참 이상하죠. 생전 그렇게 친하지 않는 친구가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돈을 융통해서 가게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걸 막고 가게를 지키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요, 저한테 그래요. 오기 전에, 제가 하와이 오기 전에, 목사님 저 집 샀습니다. 집 사요? 이분이 집 살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아신도 집이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런 은행에서 그 협상이 잘 돼서 재융자해서 다시 집을 갖게 됐으니 제가 새 집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전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바닥에, 정말 인생이 무너져서 바닥에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날 프레이를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 프레이를 타고 달려가다가 지나가는 차하고 그냥 그대로 부딪혀서 죽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습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에 누리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우리 교회에 어디가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 하나님께서 내 신앙, 내 정말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게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 내가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되겠다. 그 감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감동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독으로 주셨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와서 뭘 합니까? 한밤중에 말을 타고 야간 시차를 나가죠. 본문 13절 15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명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14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도는 야간 시차를 하다가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을 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밤도 됐고, 그죠? 밤이잖아요. 잠자야 되는데. 또 말로 타고 돌았는데 더 이상 가다 보니까 말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자.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서 성벽을 돌아보는 성실과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도보로 올라간 거예요. 성벽을 살펴본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삶의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실과 열심이에요. 성실과 열심. 우리는요, 어떤 경우 일하다가 힘들면 나 여기까지야. 교회 사회 가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푸시하고 밀어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루셔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확 밀으면 되는데 우리가 길을 정하고 줄을 긋는 경우가 많죠.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말을 타고 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거기까지라고 멈추지 아니하고 말을 내려서라도 끝까지 그 성벽을 돌아보는 성실과 열심을 그대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복을 다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회복을 원하지만 그 우리가 다 원하는 회복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그렇게 원하면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원하는 그만큼 그는 모든 수상공을 뒤로하고 많은 준비를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리고 밤에 3일만 지나고, 여러분 요독이 얼마나 크겠어요. 3일만 지나고 밤을 돌아보는, 성을 돌아보는 그런 성실과 열심으로 성벽 재건을, 회복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회복돼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제 마음이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진짜 요즘 너무 가라앉아 가지고요, 제 이 상태, 이 마음으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좀 회복되고 추스러지면요 그때 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내 마음이 추스러집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사로잡힌 감정들이, 미움들이, 그것들이 나를 막 끌어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언제 우리 마음이 회복돼서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언제 그때 상황이 되고 그 여건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때 그 상황과 여건이 되면 누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또 가면요 또 다른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면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내 마음 회복되면 상황과 여건이 준비되면이 아니라요, 먼저 내가 열심과 성실로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과 성실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의식해서 내가 다 준비되면 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과 성실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사용, 그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과 나태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삶의 위기가 다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가 돼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위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 위기 관리가 문제예요. 위기가 올 때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위기를 잘 우리가 다스리고 넘어가면요,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다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도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우리 몸 안에 병균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요, 1억 개 이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1억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와 시험을 영적으로 능히 감당할 영적 면역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면역력을 열심과 성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서 늘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실로 깨어있는 것,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기본적인 가장 큰 장점은요, 성실과 열심이에요. 다른 7 형제들이 다 왕 되겠다고 떠나가 없을 때도 막내인 이 다윗은요, 들판에서 자신의 책임인 목동의 일을 성실과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이 힘들 때, 그래서 정신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프를 열심히 치면서 성실하게 사울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려워서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그 싸움을 이겼어요. 다윗의 한마디로 다윗을 말하면 성실과 열심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언제 무너졌어요? 그 성실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 왜 자기 군대들은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왜 궁전에서 낮잠 잡니까? 낮잠 자고 들 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냥 시험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성실과 열심을 회복합니다. 그가 성실과 열심을 회복하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실과 열심으로 깨어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실과 열심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그 성실과 열심이 나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의 성실과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이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 예루살렘에 왔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고백은,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어떤 감동으로 내가 얼마나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것이 성벽 재건의 역사와 회복을 위해서 나타내는가를 자기 신앙 고백과 간증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성실과 열심과 간절함으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그 간절함과 그 정말 신앙 간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 안에 그 느헤미야의 모든 신앙 고백과 간증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아이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 마음에 깊은 그 수치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도가 부끄러워합니다. 성도가 마음에 수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나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그렇죠? 이분은 와가지고 잘못하면 신앙 잃어버릴까봐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말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해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잃으면 어둠만 남죠. 은혜의 빛이 사라져 보세요. 우리 교회 다 성도들이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길바닥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등경에 두나니 그 등경에 달려있는 불빛은 온 집안을 밝게 비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워져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외치죠.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민교회, 한국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너짐이 곧 모두의 무너짐이고 나의 세워짐이 모두의 세워진다는 이 운명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 느헤미야가 그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니까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며. 저만의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필요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힘을 낼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together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참 재밌죠?
좋은 일이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좋은 일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앞으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한다고 난리니? 너희들이 이 성을 지어서 왕을,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역적하려 하느냐? 방해하고 비웃는 거예요. 산발랏, 아주 산발랏이 발끈하고요, 도비아가 비아냥거리고 게셈이 괜히 셈을 내는 거예요. 이름이 안 좋아요. 이게 아주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안 좋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이 방해해요. 교회에도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 해도 당연히 다 좋아하고 당연히 다 선한 일에 함께 할 것 같지만요, 그 좋은 일에도 항상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느헤미야가 뭘 보여줍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느헤미야는요, 본질에만 집중해요. 비본질적인 거 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감당하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너희는 기업이 없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Don't sweat the small stuff, 그죠? 그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앙,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실과 열심으로,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서 주의 부르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허물어진 아버지 하나님 성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옵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